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우리 진심으로 반갑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제2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요 아주 잘 나왔어요.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와 같이 6절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을지니라. 예,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이 보시면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진리는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에덴을 잃어버린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필요했어요. 아멘.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본향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 자, 우리 배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1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요한복음 14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처를 마련하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들 앞에서요. 예, 천사들 구름 속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하는 이 허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아멘.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이걸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본향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수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아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 3시경에 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했냐면요. 자, 여기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화살이 들어오는 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구하고, 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강력한 사무의 능력으로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탄의 화살을 완전히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화살을 막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막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자아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놓고자 하는 그 정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에 양보해버리면요. 내 품성을 형성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소모돼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자아와 싸워야지. 자아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서요 일어나는요 그 자아, 그 다음에 교만, 이기심과 싸우지 않고서는 그 품성 변화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는 성벽도 고쳐지지 않는 채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실물교훈 25장 331쪽이에요. 여기 예? 영문으로 331쪽이에요. 우리 여기는. 여기는 339쪽인데 또 한글인 것 같아요. 영문.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 의는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허락대로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살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엘렌 화이트는요, 그 도성을 가서 이렇게 탁 보고는요, 완전히 기절할 정도의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런 본향을 지금 찾아가야 돼요. 아멘. 마음에 들어오는 사탄의 모든 화살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아와 싸워가지고 완전히 내 자아를 완전히 진흙 속에 묻어버릴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빛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 중국에 갔다 와서요, 누가 심부름을 시켜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편지 하나를 갖다가요,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근무하는 어떤 분에게 갖다 줬더니 그 편지를 읽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당신을 중국에 보냈는가? 예, 누가 당신을 중국에 가라고 했는가? 참. 자기 하나님이가. 가만히 계세요. 누가 중국에 가라고 했는가? 제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요, 마음이 슬펐어요. 네. 지금은 은퇴해가지고요, 네, 있지만은 제가 그분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요, 자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배우지를 않았대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새 천사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두워요. 자,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과연 요한복음 3장 3절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몇 장이요? 3장 3절. 거듭남이라.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장난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읽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혼자 읽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러면 거듭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진정한 거듭남이란 건요,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보세요. 낙타가요, 주인의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사막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텐트를 쳐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주막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낙타가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 예, 그 주인에게로 가서.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낙타에 모여 머리를 쓰다듬고 덩어리를 두드려 주면서, 예, 그 짐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낙타는 편안하게 그 밤을 지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 율법이 뭐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뭐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요, 회개케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완전히요, 죄를 버렸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아주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 놓고는 그분이 그 설교 가운데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혼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혼내줬다고. 근데 그 편지를 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나오신 어떤 장로님인데요. 중국에서 요양원에, 연변에서 요양원을. 가만히 계세요. 음, 자, 근데 그분이 편지를 써줬을 때 제가 그걸 까서 봐야 되는데 음, 제가 그거 까서 보지 않고 그대로 예,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에서 소문나신 분이에요. 음, 근데 그분이 내가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을 때요. 아, 이분은 가짜구나. 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음, 예. 이분이 전한 기별이 가짜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내용을 보고 왜 그렇게 연합회 사무실에서 화를 내고 당신이 무엇인데 중국에 가서 갔느냐고 누가 보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렇지. 편지 안에 그 예.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구석구석 전해져야 하는 기별이에요. 아멘. 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자, 곧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세상 구석구석 전해져야 할 증언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무엇과 뭘로 어우러졌다 그랬어요? 율법과 율법과 복음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낸다. 로마서 5장과 요한일서 3장 9절 끝까지 살펴보라. 이런 귀중한 성경 구절은 그 말씀들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들은 단지 공언하는 믿음이나 진리의 이론이나 율법주의적인 종교만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선물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은사를 강구한다. 그들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로 13절을 보라. 13절까지. 네.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실물교훈 8장을 이제 읽어보시면요. 예. 8장을 읽어보기 전에요. 우리 9장부터 좀 읽어볼까요? 실물교훈 9장. 요 낙권인데요. 107페이지에 있어요. 값진 진주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기 보면 이 실물교훈 여기 보면 10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후로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 곳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예, 무엇을 듣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스가랴 12장 8절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같이 있으리라.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그랬어요. 이건 사도시대 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고 다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주제, 예? 모든 설교를 다 삼켜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뭐 했다?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고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뭐요?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예, 여기 보면 같은 뭐요? 여기 보면 품성을 나타내고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이제 밑에 좀 읽어주세요. 더하게 하시더라. 음, 그리스도의 영이 온 그리스도의 회중에게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로 말씀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한 가지 관심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주제들 예? 설교 제목이 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모든 관심을 다 삼켜버리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 안에 뭐 있다 다 들었다. 네. 근데 그 부분적인 기별로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 부분적인 기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기별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인 기별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 도성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의 그 유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 뭐요 세 천사 기별, 예, 의의 기별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분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예, 몇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예배서 1장 7절에서 완전히 건너뛰어 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서 끝나요. 네. 의로워졌으니 뭐 하자?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존스가 말했던 완전히 존스가 뭐예요? 프라시틱인 것이라 프라시틱으로 만든 의라 그랬어요. 예.
그는 구속주도 없고 성령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다 없어요. 창조주도 없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봅시다. 자, 실물교훈요. 8장에 보면요. 8장 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위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러한 믿음은, 보세요.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그 유명하다는 그 분의 유튜브를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의지를 지배해서, 보세요. 그 믿음이 그 마음을, 자아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자아와 뭐예요? 싸워가지고 완전히 눌러버리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을 갖다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 위에 떨어져서요? 예수님 반석 위에 위에 떨어야죠. 떨어져서 박살이 나야 돼요. 아멘.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에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 복음의 뭐예요? 보화를 찾아서. 그러면 보화가 누구예요? 값진 진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복음이 지워지는, 저 보세요.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라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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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예?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모든 의무와, 예? 또 명령과 약속과 허락들을 전부 다 이행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라. 그럼 뭐요?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거 읽은 다음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라. 사람은 이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자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아까 자 히브리 11장
어디를 봤어요? 14절하고 15절, 16절을 봤지요. 예. 우리가 찾아갈 방향을 볼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 뭐요?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성령 없이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에이미 시대에 보면 대다수가 그렇더라 그랬어요. 설교하는 목사들 가운데 대다수가 완전히 회개도 않고 뭣도 없이 올라가더라. 성령이 없는 채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론적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죠.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죄인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그 죄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두렵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하다. 천년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의 어두움이 흩어져 버릴 때에 천년계의 아무런 아름다움도요,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때에 아름답지, 그걸 비추지 않으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요번에 미국에 갔을 때요,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그 국립공원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8시간 반을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 국립공원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가면서 그래요. 아버지, 거기 가시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안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두 사람이 안을 수 있는 나무, 아람들이 나무가요, 20m, 25m, 30m, 40m 정도 올라가가지고 쭉 큰 아람들이 나무가요, 쌍둥이 몇 개씩 나가지고, 쌍둥이가 나가지고 그 나무들이 쭉쭉 서 있고 벨나무들이 다 있는데 그 장업한 바위들, 근데 그 바위 그 꼭대기에서 큰 물줄기가, 물이 산보다 높다는 것을 제가 더 느꼈어요. 거기서 폭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은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나 그 뭐요, 임플란트 한다고 12개를 박았는데 아주 고문을 당하시피 아주 너무나 몽언을 했는데도 너무나 해가지고요, 그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좋은 아름다운 자연계를 갔어도. 예?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 자연계라 할지라도 태양이요, 태양이 어두움을 흐트러 버리지 않고는 밝은 빛
비추어 주기 전에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아도 예? 환한 의의 광선을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속에 어둠을 흩어버리지 아니하면 자하,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를 흩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걸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0명 중에 예?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스스로 깨닫는 사람 없으면 평신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버렸다? 막고 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쓰레기들이라 그랬어요. 쓰레기들. 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쓰레기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진실한 교인이 가고 싶어도 그 교회에 자꾸 숫자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인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천사 기별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리어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거절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 3장 7절로 20자 보세요. 9절까지 쭉 보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런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려뽑은 기별 1권 영문 314쪽에서 315쪽 6쪽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안전한 중단해서는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 토요일 되면 자 보세요. 토요일 되면 이사야 58장 12절과 14절은 저리 가라고 가버리고 토요일 되면 어디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 교회증은 사고내 보면 돌적이에 달린 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꾼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저기 보세요. 그래서 열렬한 노력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 하는.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형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손 안 들면 왜 안 됩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예,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뭐 됐다는 겁니까? 구원 못 받았다. 아니, 성화됐다는 말입니까? 못됐다는 말입니까? 성화 못 됐단 말이지. 성화가 못된 사람이 자꾸 성화됐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네. 전도사님들이, 음. 장로님들이, 집사들이 여기 가려보면 기별 1권 314쪽에서요 316쪽까지 꼭 읽어보세요. 끊임없는 발전. 여기는 설교하는 곳이 아니고요. 설교하는 곳이 아니고요. 성경 연구반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곳이에요. 세천사방은 성경 연구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까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엄숙한 예의를 갖추어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잡아서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진리를 가지고 있기만 하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희생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은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었을 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셨을 때에 아주 그분을 나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아주 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지. 예, 하늘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도 지금 잘못 해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을 해놨다 그랬어요. 네.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뭘 나와요? 상징으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6천년 9세기 경륜도 몇 년으로 나오지요? 7천년으로 나오죠. 예, 7천년으로 나오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도 이거 하나의 비유지 실제가 아니라고 안 믿잖아요. 예, 비유로 다 보죠.
예. 그냥 비유로 한 거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싸워야 할 전쟁이 있으며 뭐요? 그에게 자, 우리 배집사에게 나에게 싸워야 할 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뭐가 싸워야 돼요? 많아요. 자아, 교만, 교만, 이기심, 이기심,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이거 다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예, 욕심이 이제 뭐죠? 이기심이죠. 자, 보세요. 자, 전쟁이 있으며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다. 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뭐 있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3장에도 나와요. 예, 실물교훈 13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절대 가르치지 말라. 실제로 회개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설교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예, 실물교훈의 13장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읽을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 10장 38절을 읽어보라. 만일 우리가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하지 아니한다면, 만일 우리가 뭐에서 뭐 하지 않으면? 승리에서 승리로 전진하지 않는다. 예, 또 좀 읽어봐요. 우리의 영혼은 뒤로 물러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표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혹은 따르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갓 거짓된 말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예. 토요일 날 되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다. 아합 왕 당시에요. 아합 왕 당시에 이세벨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단에요. 짐승이 지배하는 그 교회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교단의 진리를 완전히 희석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있어요. 계시록 3장에도 2장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애인의 신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들 결코 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중보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집사님. 은혜가 끝난 거죠.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중보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이거는 참 두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갓 뭐한 것이다. 한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또.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의 편에 합세하여 저희 종교적 지도자들이 설교단에서 가르친 말들을 공명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이상 더 인간에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들 자신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에워싸여 있는 천사이셨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특별한 지시를 하셨는데 본래 그 율법은 땅에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을 때에 주신 것이었다. 이 동일한 율법을 하나님의 친음성으로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은 율법이 언급될 때에 몹시 조급함을 나타내며 저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위와 인간의 유선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분명한 말씀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하늘에서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된 이래로 그 투쟁은 이 지상에서 계속되었다.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사명을 이해하고 또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큰 필요를 언제나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깊이 빠져있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내려뜨린 사슬의 길이에 의해서만 지은 죄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온 두려운 파멸에 대하여 이해하는 일이 정신적 능력을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힘있게 하는 거룩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능력을 갖도록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아멘. 만일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모든 자랑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그처럼 크신 고난에 대하여 너무도 부정하고 무가치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무지와 자족의 정신은 서로 협력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며 그 원칙이 미치는 영향은 신원하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죄가 없으며 율법의 정죄를 모면할 수 있는 불의한 역사가 없다. 위대한 율법책은 진리이며 또한 유일한 진리인데 이는 오직 진리만이 사단의 기만에 대한 역사와 사단의 추종자들이 파멸에 대하여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보다 더 우수한 율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사단은 이와 똑같은 일을 이 지구상에서 시도해 보았다. 그는 하늘에서 패배를 당하고 쫓겨났으므로 자신이 타락한 이래로 줄곧 세상을 기만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므로써 하나님께 보복할 수 있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계책을 대치시키려던 그의 노력은 매우 끈기 있고 영속적인 것이었다. 사단은 세상을 자기 올무 속에 사로잡아 놓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책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저들은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요구에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멸망해가는 허다한 영혼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선포하기 위하여 불타는 열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산 위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인하여 위대한 율법의 원대한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자세히 해석해 주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계명의 모든 요구를 나타내 보이셨다.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게 될 것이다. 율법의 주장들에 대한 지식은 마치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영혼에게서 희망의 마지막 한 가닥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돌아가신 것은 당신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셨으며 사단이 인간에게 믿도록 강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대로 폐기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아멘.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에 들어있는데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 분을 완전히 오시는 대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세천서방 모든 회원들과 함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 바람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연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아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